지난 2023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2023년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라는 교회의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 표어를 가지고 여러분은 2023년을 뒤돌아볼 때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잘한 것보다 잘하지 못한 것들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는 2023년을 그 잘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후회로 마무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1인칭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3인칭으로 그 주체가 옮겨가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1인칭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자랑으로 교만함이 되거나 내가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와 낙심으로 우리가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나의 일이 되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만큼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지키기에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고난을 견딜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1인칭에서 3인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구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구나를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우편에 달린 강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도는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악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 자신도 압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당연한 보응을 받은 거다라고 그 자신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교회에 가거나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당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천국에 왔는지, 내가 왜 구원을 받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아마 그는 대답할 겁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주님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질 때마다
내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쌓여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쌓여가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시입니다. 이 찬송은 포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매년 새해가 되면 그 새해 축제 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는 장막절, 가을의 장막절인데 그 장막절 예배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온 이들은 예루살렘의 그 산 기슭에서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향하여 시인은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을 보라, 그리고 그 성에 감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이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라고 찬양할 만한 그런 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아름다운 성이 많은지 모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마치 동화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산 위에 우뚝 솟은 성은 멀리서 보기만 해도 웅장해 보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매년 방문하여 감격하고 감탄하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에 비하여 시온산은요, 그렇게 높은 산도 웅장한 성도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 유럽에 있는 아름다운 성들에 비하면 그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성이 온 세계가 열망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온 세계가 그 성에 모이기를 갈망하고 열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성이 온 세계가 열망할 정도로 어떻게든 그 성에 가보고 싶어하고 그 성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유는 그 성이 큰 왕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큰 왕의 성이 있는 곳을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산은 북방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은유적으로 신이 있는 곳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신은 그곳에 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신이요? 바로 큰 왕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계가 열망하는 것, 온 세계가 그 성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것, 온 세계가 그 성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룬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보고서를 잘못 써서 상사한테 깨지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 가족하고 밥 한 끼를 먹으며 대화를 하는 그런 일상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하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시온산을 바라보며 1절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라고 그 영광을 돌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하나님의 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산이 되게 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에 붙들린 삶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뭔가는 달라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고 만졌고 때로는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탐욕과 성공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말은 네가 전에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너 나를 떠났더구나. 그런데 그때 사랑했던 마음이 아직 남아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 버림, 상처 이거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실패와 내 자신의 무능함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 부끄러움 속에서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과정이, 모든 순간이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건 젊어서 스스로 다녔던 것처럼 전에는 너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실패를 아는 인생, 자신의 능력 없음을 아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력 없는 것에, 그 무능력한 것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마지막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분의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시온성에 있다라고 말한 시인은 스스로 묻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온성에만 계시는가?
그리고는 스스로 답합니다. 아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를 정도로 그 죽음까지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날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이제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돌아갔으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걸으시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죽는 날까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전히 그분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쌓여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지난 날을 돌아보니 내 지난 날 어쩌면 내가 무능하고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쌓여가는 인생이 나입니다. 하나님, 2024년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모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연약하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무능력함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쌓여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을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그 소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